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참 좋은 얘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냥 거치려 하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니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근데 나는 이렇게 실제로 체험을 해봤어. 경험을 해봤어.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야. 난 지금까지 그 능력 가지고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또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또 불편하고 또 바울은 건강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나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 나는 전도자야. 나는 선교사야. 그리고 나는 또 목회자야. 그리고 나는 또 신학자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감옥에 있다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감옥 안에서도 목회해서 편지도 보내고 또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서 또 제자 훈련도 하고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비로운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인데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힘이 있고 우리 마음의 힘이 있고 정신의 힘이 있어요. 그 육체의 힘을 어떻게 할까? 육체의 힘은요, 자꾸만 길러야 돼요. 그래서 사자가 그 무리 중에서 이제 수사자가 하나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어느 날 힘이 세가지고요, 새끼 사자가 힘이 세져가지고 세력 다툼에서 이기면 자기가 무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늙고 또 힘 없으면 또 밀려나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판단하기 간단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키우면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그 군대를 이제 우리가 키우잖아요, 군대를. 그러면 군대도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 무장을 한다고. 그러다가 재래식 무기 가지고 군사천이고 많이 뭐 합니까? 나중에는 그 아주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첨단 무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핵무기 나오면은 다 그거 다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육체 힘이라는 것도 육체 힘을 키워나가는 그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힘도요, 비 온다고 가만 앉아있고, 뭐 한다고 가만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의지박약이 돼.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해보면 둘을 할 수 있고, 점점 이렇게 적응력이 강해지고, 사람이 점점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더 이렇게 밝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서 뭐 시험 들어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그래, 우리는 안 되지. 함께 죽으러 갈까? 그거 자살한다 해서 사이트에서 모아서 가고요. 그런데 끼웃거리면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설령 죽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져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 옆에 살면은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는 버릇을 하면 자꾸 지는 거고요. 자기가 강하게 이기려고 하면요, 다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자신감을 얻으려면은 하나하나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작은 걸 하면 그 다음 걸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성취하게 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시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오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하다고 하는 그것이 또 다음에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감사를 모르게 되고 후퇴하고 퇴보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연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굉장히 이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폭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한 발은 디뎌놓고 한 발은 바깥에 내놓고 이렇게 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다리 걸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척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3번 강조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준비하고 오는 예배하고 허겁지겁 하는 예배하고는 달라요. 준비하고 오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준비하는 거 또 다르죠.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할 때도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받겠다. 그 부끄러움 없고 준비가 된 자세들은 주로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기둥대에 숨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하고 있거나 이래가지고는 그 될 수가 없죠. 내가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걸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고 이거를 그 나무에 비교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독종이 있거든요. 척박한 땅에도 우리 일산역 그 횡단보도에 보면요. 횡단보도에서 한 10m 떨어진 데 그 분리대가 있어요. 그 분리대 새로 철판으로 이렇게 세우는 분리대 있잖아요. 사람들 못 넘어다니라고. 거기에 몇 년 전에 그 풀 같은 씨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 1년생 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이게 1년, 2년 이렇게 자랐는데요. 지금은 한 50cm 정도 컸어요. 그 보니까 몇 년 동안 사는 걸 보니까 1년생 풀이 아니고 나무 종류 같아. 그 차가 막 시속 100km로 막 달리잖아요. 얼마나 바로 옆으로 차가 다니고 매연이 있고 거기다 걸음 주는 사람이나 뭐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 중간에 그 아스팔트 사이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놈이 살았는지 살아가지고 용케도요. 내 생각에는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무도 손 안 대더라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지고요. 이제 막 50cm 이상 올라왔어. 거기도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악착같이 자라.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걸 보지 못해요. 좋은 열매는 없어. 그냥 생존이 자기 목표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뭔가 아주 최악으로 가긴 갔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자,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다.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쫙 설명을 했는데 좋다고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 잘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첫 번째는 그 일산역 앞에 가보면 분리대에 세워놨는데 거기에 서서 죽지 않고 버티고 올라오는 그게 있어요. 그거하고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그 버드나무 있잖아요. 호수공원에 크게 번창하는 나무가 있어요. 네, 물가에 심은 나무요. 그 나무와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게 이쪽에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하고 그냥 의지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태적인 거예요. 상태적인 얘기라는 얘기는 동태란 얘기예요. 동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음식이라도요. 그 여름철에는 바깥에다 내놓으면 하룻밤 사이에 다 식어버립니다. 식중독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 안 돼.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아니면 냉장고 넣어놔요. 냉장고도 못 믿잖아요. 근데 이게 기온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요, 그냥 하루 이렇게 내놔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거든요. 식품이 안정하고.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게 상태라니까, 상태. 그래서 이거 냉장 보관하세요. 그럼 냉장 보관을 가는 게 맞는 거고. 자, 왜 저러지? 화면. 여기 괜찮은데. 네, 저 앞에 화면이 지금 절반이 나갔어요. 상태가 불량하네. 네, 모니터가요.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나가지? 상태가 안 좋다. 그건 변한다 그 말입니다. 변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무리를 걷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오는 걸 보고 유령이다 이랬는데 내가 왜 유령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걸을 수 있나요? 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안 빠졌다니까요. 거기 신기하게 걸어갔어. 그게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육지 같아. 근데 배를 타고 잔잔한 바다를 가다 보니까요. 그런 착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배 타본 적 거의 없는데 옛날에 홍도 갔다 오는데요. 목포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게 굉장히 저쪽에 조용해요. 섬들이 많고 해가지고 험한 파도 안 치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찬찬한데 한참 가다 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그냥 살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도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육지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베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도가 막 치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을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파도 치던 바다가 생각나서 배가 뒤집어진다, 죽겠다 이 생각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싹 깔아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10년 전, 20년 전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의지한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알잖아요. 집에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때는 뭐예요? 정말 그 천생연분이죠. 둘도 없잖아요. 사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도 싸움 나죠. 다 해봤으면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막 싸나온 거예요. 금방 막 바람이 쌩 불어버려요. 분위기 확 안 좋아져.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있지만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나 느슨하거나 굉장히 동태적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항상 100%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될 때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고스란히 내게 되는 겁니다. 신용 100%면요, 너 다 갖다 쓰라 그러면 내가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녹역 카드밖에 안 쓰는데 며칠 전에 토마토 사러 갔다가 결제를 했는데요. 포인트 있으면 써주세요 그랬더니요. 포인트가 8만 얼마예요. 그래서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많은 거예요. 신용카드 썼는데 포인트가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쌓여가지고요. 그게 8만 원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토마토 4kg에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날 아깝지 않았어요. 포인트로 써가지고. 근데 겁나는 게 뭐냐면 이거 IC 카드가 뭐가 좀 잘못됐는지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튕겨나와.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또 옆으로 넣어서 막 하다가 그런 난리 치거든요. 겁난다니까. 그것도 그러고요. 이것도 지문도 그러고요. 예? 오른쪽 엄지부터 하면요. 벌벌 떨어요 제가. 오른쪽 엄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다시 지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말소를 시켜서 뭐라 해야 된다. 복잡한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쓰고 있어요. 오른쪽 엄지, 왼쪽 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겁나요, 가는 거. 그래, 이게 100%가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100%를 신뢰하는 관계. 그러면은 그 능력이 100%가 다 되는 거고, 반신반의하면 사실은 50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50이 안 넘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딱 맡길 때, 얘 신용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다 주잖아요. 신용이 있으니까 다 준다 믿고. 근데 얘가 돈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떼먹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줘요, 안 줘요? 50% 줄 것 같죠? 이론상에 주는데 안 줘요. 의심이 10%도 있으면 안 줘요. 왜냐하면 원금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산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었어. 예수님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막 피가 나고 그랬는데도 정신 차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의 관계를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나도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오란 일 당해도 예수님 함께하고. 그리고 바울은 치명적으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항상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고스란히 오게 되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나요.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교회도 예배드리기 어려웠어요. 근데 보니까 막 비 많이 오는 데는 강이 넘치고 그래서 난리가 나요. 소들도 희한하더라고. 소들도 주인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닌데 도망가가지고요. 막 거기 지붕에 올라가 있고, 지붕에 어떻게 올라갔더니 물에 떠내려가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탈출했다는데. 소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수영할 줄 아나 보죠? 떠내려가다가 그 집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물이 빠지니까 소는 내려오지 못하니까 지붕에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세력이라고 하는 막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수돗물 그러니까는 잠갔다 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강둑이 터지고요. 막 홍수가 나고 하잖아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능력의 차이는요, 그냥 교회 10년도 안 했으니까 10년치 똑같고, 연봉 서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급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한테는 이만큼 주고, 집사님한테 이만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정말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는가. 그 연합의 관계가, 진실성의 관계가 능력을 갖다 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연합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신뢰관계고요.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걸림돌과 방해꾼들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보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보약 먹는 것보다도요, 몸에 나쁜 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산산깨로 다니듯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은혜 떨어지는 일을 안 하면 은혜 받아. 아셨어요? 네? 충성을 하려고 하면 그 반역하는 일을 안 하면 충성한다니까. 충성한다고 말만 하고 돌아가서는 다 교회 해로운 짓만 하는데 되는가 그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 실패한 게 뭐냐면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나시린의 비밀을 지키면 너에게는 힘을 줄 것이다. 근데 이 삼손이 어디 가서 터지냐 하면 들릴라한테 가서 터진다니까. 들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나시린인데 머리 삭도를 대면 안 돼.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러니까 와서 싹둑 머리를 잘랐잖아. 그러니까 뭐에 힘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다른 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일, 그거를 자기가 깨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예, 다윗이 꼬꾸라지는데요, 다윗이 뭐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밧세바 사건 때 꼬꾸라진 거 완전히.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나서요, 다윗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합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요, 은혜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은혜가 끊어졌을 때 자기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뼈가 부러지는, 그리고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그런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좋은 관계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육신적이고 이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꼭 피해가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하는 게 있는데 그 연합을 깨먹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병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손도 잘라야 되고 나중에는 목숨도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성적인 범죄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정상적으로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탈해가지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이런 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관계가 훼손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끊어져 버려요. 전깃불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 그랬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여기가 병들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 끌어안고 있는 하나는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생명을 좀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잘 몰라서 그래요. 네? 폐를 갉아먹었어. 근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안 찍었어. 그러면 폐렴에 걸려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폐병이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암 같은 거는요 엑스레이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펫CT를 찍어야 돼요. 저설량으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돈 좀 아꼈다가 펫CT 저설량을 하세요. 그 의료보험에서 하라고 하는 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의료보험에서 하는 검사 있잖아요. 국가검사 있잖아요. 국가검사는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국가 살림이 형편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누가 국가 의료보험 검사만 합니까? 자기 재산이 지금 1조가 있는데 내가 의료보험 공단에서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를 안 하냐고. 바보냐? 너무 과하게도 안 되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죠. 그래서
패시티 저설량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데 보험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보험은요, 돌려막기예요. 그래서 한약 첫 보약을 보험해준다고 하면요, 우리가 병원 가면 다른 보험료가 또 깎여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저 도수치료를 좀 제발 좀 그만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필요할 땐 하는데요. 너무 비싼 도수치료 같은 거를 가서 막 해가지고 막 보험 다 타버리잖아요. 그럼 뭐냐면 나중에 진짜 디스크 수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은 보험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어오는데 이 병이 정말 이거 생명에 갉아먹는 거, 암이 지금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아파서 가서 발견되면 이미 끝장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훼손시켜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발명했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활개를 치잖아요. 그러면 능력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능력이 나타났는데 집에 침대에 들어놓여 있어도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교회를 호텔급으로 생각해가지고요. 들어넣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다 짓고 돌아다니잖아. 다 알잖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아시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과 하고 있는 것과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인터넷에 자료가 넘칩니다. 인터넷 자료가 넘치는데 새벽부터 눈만 뜨면 일단 간에 손이 가잖아. 핸드폰에. 그래서 보고. 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뉴스가 막 실시간으로 변해도 다 그래가지고 요새 막 말만 하면은 뉴스 만든 사람 많잖아요. 누가 말하면 또 거기다 누가 또 댓글을 달면 또 그걸 또 기사로 막 올리잖아요. 이게 저 오프라인 신문으로 내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에는 그냥 올리면 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누가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뭐 온갖 잡동사니 뉴스들 하는데 거의 다 알아,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 막 정보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냐? 기도할 때마다 고맙긴 한데요. 오늘 집사님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또 수요예배도 그러고 영상의 평지 통해서 좀 하자. 그런데 영상의 평지 정말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 좀 하세요. 네,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다시 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봐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9월 첫 주가 되면 영적 각성 기도주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베이터에다가 그 광고 예비 광고 나갔을 텐데요. 마지막에 되는 일? 제목이 뭐죠? 마지막 일에 대하여 뭐 그런 겁니다. 마지막 일. 마지막 일이라는 게 종말론인데요. 성경적인 종말론 그랬는데 시국이 시국이라 그래서 홍수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와도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 먹고 사는데 바빠. 그러면 우리의 내일과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밀하게 자세하게 많이 써놨어. 거기에 대해서. 죽음과 그 이후에. 세상에서 이런 얘기 못해. 요거는 문 대통령도 못하고 말 잘하는 정당의 대변인들도 못해. 죽음 이후에. 지 죽음은 꾀기야. 말 못해. 아무도 말 못해. 근데 성경에 그거 자세하게 얘기해놨거든요. 죽음. 그리고 그 다음 일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적인 상태, 중간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게는 또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 파이널, 최후의 상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거의 죽기 살기잖아요,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죠, 지금. 죽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상 그 죽음에 대해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냥 죽는다 찾자. 죽는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시간 땡부터 시작해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가 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여주겠다. 저 핸드폰 카메라 중에서요, 파노라마 찍을 줄 알아요. 근데 옛날에 몰라가지고, 옛날에 교육자들이 파노라마를 찍어서 되게 칭찬했다고.
단종 유배관대가 돼요. 청룡포? 맞아요. 단종 유배관 섬이 뭐예요? 거기서 갔다 왔잖아요. 뭐예요?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냥 찍으면 잘 안 나잖아요. 큰 사진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파노라마 찍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쉬운데 그걸 몰라가지고 되게 부러워했다니까요. 네, 파노라마 눌러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를 싹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을 하려고 하면은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진다든지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뭔가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은 믿음이 막 생겨요. 근데 모르는 걸 믿으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있죠. 죄라든지 쭉 나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들어오면요. 굉장히 병을 일으켜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능력 떠나가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능력이 들어오게 하는 연합관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긍정적인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리고 은혜로운 분들한테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밥 먹지 말고 말하자면 교제하는데 딱 전화해서 집사님 그렇잖아. 남편 미워서 죽겠어 그랬더니 당장 이혼해. 이런 데는 전화하면 안 돼. 예? 근데 꼭 보면 그런 데다 전화한다니까. 교회 있잖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래 맞아. 이런 데는 전화하면 안 된다니까. 회개하고 너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네가 먼저 바로서 요런 데 전화라고. 그 전화하기 싫지. 쓴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또 그런 데 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가지 않으려면요. 해서는 안 되는 요런 죄성이 있잖아요. 쭉 나열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들어오면 안 돼. 자, 마지막에 21절에 뭐 이랬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쭉 나열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연합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을 좋게 하려고 뭐냐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거짓말하고 남 흠담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해코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간에 좋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너를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너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는 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보면 배설물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배설하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리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것. 그 나머지는 배설물이래.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가장 소중했던 것이 뭐냐면 그 로마 시민권하고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로 보면은 아주 특권층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헬라 철학 공부를 많이 했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율법에 대한 공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 엘리트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로 볼 때도 엘리트고 세계화로 볼 때, 그리스 문화 철학으로 볼 때도 엘리트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중의 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금수저야. 그랬는데 이게 자기한테는 이게 보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시민권이 소용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게 뭐냐면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려고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보배다. 근데 그 나머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 아멘? 이 가치가 비슷하면 안 돼요. 가치가 비슷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절대적인 거다. 그죠? 그 나머지는 뭐냐면 그 다음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할 때 제자도요. 제자의 길, 거기 말할 때 뭐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제자 땡이다. 아니, 부모한테 불효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자식이나 형제하고 못 지낼 이유가 없죠. 세상에서 제일 바보요. 부모하고 안 좋은 게 제일 바보고요.
그 다음에 같은 형제하고 안 좋은 게 바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하고 잘 지낼래요? 이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형제가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하다,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비하면 그거는 두 번째다 얘기죠. 두 번째다 얘기죠.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 가치 파악이 확실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토마토가 좋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저에게는 좋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인데, 그래서 계산해 봤잖아요. 4kg인데 10,000원이다. 4kg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박스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커피 2잔 값이잖아요. 그 커피 마시는데 얼마 걸려요? 뭐 길게 먹으면 1시간, 2시간 앉아있는데 그건 앉아있는 거지, 마실 때는 홀짝 먹네. 한 1분이면 마실걸요? 엄청나게 커피 비싼 거예요. 그래서 물장사가 남는다는 말이 맞아. 토마토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유통해가지고 갖다 파는데 그 무거운 걸 하나 팔아가지고 그 10,000원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수고한 그 비용이, 이익이 거기에 얼마나 돌아갈까. 그거 뭐 한 짝 팔아봐야 커피 원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라떼를 먹으면 우유가 좀 들어가는데 우유가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이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그건 진짜다, 물값이요. 근데 그 가치 비교가 안 되면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가치 비교가 안 되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상해용사인데 깡패인데, 요즘에 김호중이 가지고 막 얘기가 나오더라. 미스터 트롯 알죠? 성악했던 친구. 그 옛날에 부모님 이혼해가지고 막 조폭에도 들어갔다며. 근데 진짜 조폭인지 애들끼리 하는 조폭인지 모르겠는데 뭐 고등학교 때 좀 말썽 부렸는가 봐. 그래서 뭐 퇴학당하다시피 해가지고 강제 전학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믿는다던데. 하나 믿는다고 해서 막 간증도 하고 그랬더라고.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부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막 그런 걸 보면요, 가치 판단이 돼야 되는데요, 가치 판단이 안 되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미국에 갔는데 그 교포들이 얼마나 어렵게 자리를 잡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깽이 된 거예요. 조폭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면 자기 잘 안 해준대.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사발면에도 준대. 그리고 자기 꼭 간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존재감이나 자기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요,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됐던가 봐. 그러면 그게 가치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바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부모가 너를 사랑하지, 조직에 있는 깡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냐, 그지?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야. 잘못 신호가 가서. 잘못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부모님 이혼하고 그 중고등학교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좀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힘쓰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좀 했대. 문신하고 조폭 좀 했대. 근데 선생님 만나가지고 성악한다 해서 끊었대. 근데 뭐 지금도 뭐 말이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판단이 서야 되는데 뭐가 보배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배다. 그 나머지는 배설물이다. 로마 시민권 못 가져서 야단이야.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 썼어요. 나중에 황제 재판을 걸 때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로마 시민권 덕을 많이 봤어. 근데 비교컨대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주님 안에 내가 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치가 탁월하게 높아야 돼요. 주일날에 대한 가치가 탁월하게 높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일이 바쁘니까 주일날에 쓸려 내려가거나, 혹은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비가 오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예수님 믿는다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물질로 헌금을 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어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면 과부는 뭐냐면 두레돈을 했대요. 과부가 남아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지 과부의 수입에 10의 1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옥합도 깨서 갖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게 많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치가 똑같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릇의 차이인데 그릇의 차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거기 따라 달렸다니까. 그래서 상용사 이천석 목사님도 집사 때요. 집사 때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가서 삼각지 거기 서울역에 가면 이거 헌혈을 하나 봐. 그 헌혈은 그야말로 헌혈이 아니라 매혈이죠, 매혈. 자기 피를 팔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는 헌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많이.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들었거든, 제가. 그걸 해가지고는 버스비를 쓰면은 돈이 없어지잖아요. 버스비 안 쓰고 안 먹고 그 돈을 받아와서 헌금을 했대. 지금 매혈해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봐야 돼. 커피 한 잔? 토마토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잘 못 먹겠더라고. 그래도 먹어야 되죠. 사람이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정말 그래요. 코로나가 난리면요,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다 생각하셔요.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셔요.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사업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막아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좀 부끄럽지 않아요? 마음은 콩팥에가 있는데 입만 막 하네.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권사 원래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욥의 인내를 보라.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욥의 인내, 이 욥은 인내의 참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주가 아니에요. 아니 마스크 만드는 회사에서는 제주를 부려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에 있어서 제주 부릴 데가 어디 있어요? 제주 부릴 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의 때가 지나간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뭔가를 내주실 때까지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인내예요. 내 자리 지키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권사님 좀 해달라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없어요?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기도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할 뿐이죠. 근데 불편하다 해서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죠. 우리가 손해지.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도리 입을 열어서 찬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혼자 있으니까 집에서 찬양 좀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이 가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이게 금인지 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코로나 그러니까 뭐가 다 코로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는요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돈 없어, 건강 없어, 내가 집 없어, 차 없어, 그 다음에 뭐 인기 없어, 권력 없어, 없는 거 금방 알아차린다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없는 건 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모르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돈으로 계산하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치과 가서 견적내 봤어요? 치과 가서 견적내 봤어요? 만만치 않게 나오죠? 가서 쌍꺼풀하고 뭐하고 견적내 봤어요? 만만치 않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장기식 못하게 해요. 근데 만약에 장기가 망가졌잖아요. 콩팥 하나 떼는데 얼마냐? 얼마나 많은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은 것이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거, 내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붙들어 매고 강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있는 거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요, 자꾸만 그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무슨 연구소에서 노화에 대한 거를 연구해서 책을 냈는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딱 3가지인데요.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질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노화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그러니까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덜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 환경에서는 늙어도 좀 곱게 늙잖아요. 근데 저쪽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50, 60 되면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팍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연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살더라도 노아가 다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채하고 곡류를 먹어라. 근데 두 번째는 소식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땀을 많이 흘리라. 그러면은 노아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산대. 복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가서 조금 드시라고 조금. 그러니까 땀을 내시라고 땀을. 그러고 막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지 말고 야채, 채소, 그 다음에 곡류 있죠, 곡류. 하얀 쌀밥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 노화도 어느 정도 치유 가능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볼 때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대한 가치, 생명, 마음의 힘. 그 다음에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병을 달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아파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파서 이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아파서 손해보고 또 그것도 못 고쳐서 손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돈은 있는데 돈 많이 있지만은 다 떠내려갔어.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돈 다 쓰고 통장에 제로를 딱 만들어서 죽는 게 소원. 좀 더 욕심이 있으면은 자식한테 마이너스를 콱 남겨서 죽는 게 소원. 그거 안 받으려 하니까 그냥 제로나 하고. 바보는 뭐냐면 죽도록 일해서 쌓아놓고 자기는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죽어. 바보.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그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가치를 금같이 여기는가. 그리고 들어오면은 파괴적이고 말썽 일으키는 이런 불순분자들 있잖아요. 죄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 이런 거는 들어오지 않도록 뿌리치고. 그리고 주님과 나는 신뢰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신뢰관계는 적당히 눈치껏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100% 신뢰를 말하는 거죠. 100% 신뢰. 이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없는 것도 많지만 주님 능력 안에서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이것도 안 되면 천사를 보내고, 천사도 안 보내면 천국을 데리고 가시겠죠. 주님 안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천국 가면 좋겠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또 가지, 또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 신실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정말 부족하지만 넘치게, 또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무능하지만 능력 있게, 또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다 알려주셔서 또 대처하게, 그렇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신 사명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